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4장 함께 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못서기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모스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 1281페이지인 것 같네요. 아모스 7장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7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요. 6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심판을 선포를 했었죠. 7장부터 9장까지에는 5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판이 초점입니다. 여기는 또 환상이 5개가 나와요. 또 보면은 참 참담한 내용이 많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구나.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또 희망이 보입니다. 왜요? 이루어지지 않을 심판으로 시작해가지고요. 9장 마지막엔 이루어질 회복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긴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심판하시고 결국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아모스 마지막 부분의 의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왕이 풀을 벤 후. 왕이 무슨 풀을 베죠? 왕이 세금을 거두는 거죠. 이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거둔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다음에 이 농민들은요. 세금을 낸 다음에 그 외의 것, 남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왕이 풀을 뱄어요. 그래서 세금 걷어갔어요. 남은 게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우리나라는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피해를 주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메뚜기 해봐야 그냥 뭐 곤충이고, 그리고 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안 먹을 겁니다만 아주 옛날에 저도 못 먹어봤어요. 사실 옛날에는 사실은 메뚜기 구이 이런 거 간식으로 드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었고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지 않은 과거에 피해도 또 실제로 이 메뚜기 떼, 한 떼가 진짜 수억 마리씩 됩니다. 수억 마리씩 되고, 그 메뚜기 떼가 한 번 왔다 갔다 그러면 진짜 거기는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정말. 그 농민들이 1년 동안 수고한 거, 그거 그냥 깡그리 남김없이 다 그냥 먹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거죠. 진짜. 이 메뚜기를 지으셔가지고 메뚜기가 쫙 다 모든 걸 다 먹어서, 그래서 지금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굶어 죽는 사람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니 하매.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야곱, 이스라엘은 미약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키신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라?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분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분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완전히 이건 심판이다 이러신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건 용서해 줄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합당하게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 어쨌든 그거는 면제, 내 뜻을 돌이킨다. 실제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예입니다. 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런 자비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에게 경고하신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경고를 왜 하셨겠어요? 당연히 그걸 듣고 정신 차리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환상, 불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옵니다. 메뚜기보다 더 세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막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고 온 땅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그래서 그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싹 다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럴 거라는 거죠. 바다도 말라버려요. 심지어. 이 총체적인 파국입니다. 역시 아모스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역시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주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루지 않게 하겠다. 자, 세 번째 환상 다림줄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환상입니다. 앞에는 그 어떤 실제 재앙 자체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좀 다른 뭔가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7절 말씀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게 뭐냐면은 건축을 할 때, 뭐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타워 크레인 세워놓고 거기서 뭘 쫙 들이우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건물이 수직으로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 다림줄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이게 쫙 뭐가 줄을 이게 들이웁니다. 그럼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수직으로 어쨌든 쭉 들이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건물을 사실 져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게 건물을 짓다가 잘못 졌어요. 그래서 다림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건물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싸그리 다 그냥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요. 이 다림줄에요. 이스라엘이 미달됐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똑바로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있었죠. 처음부터 그 다림줄 딱 들이오셨는데, 근데도 그걸 못 지키고 계속 삐뚤 올라갑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 못하죠. 당연히 이건 삐뚤어졌는데 그건 다시 져야죠. 그래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산당들도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도 파괴되고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
그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잖아요. 그 여로보암 2세 왕, 그 집을 내가 치겠다. 아모스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죠? 암소리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10절부터는 환상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기묘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아모스가 하는 예언들, 이거를 왕에 대한 모반으로 간주를 합니다. 특히나 바로 앞에 9절에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다고.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칼로 치겠다.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게, 그쵸? 이 베델의 제사장이 막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계속 말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본인에게 또 12절부터 말을 하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원래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야 니네 나라로 가. 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야 왜 지금 유다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냥 니네 나라로 돌아가.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우리 적반하장도 참 이게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을 해요.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니 나는 원래 예언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 예언하던 집안 출신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어디까지나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이런 농민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날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난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나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 아모스가 뭐라고 계속해요?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뭐라고요? 네 아내는 네 집 완전히 다 망할 거야. 결국은 이 땅이 침략을 당하고 망할 때에 네 집안도 완전히 다 작살날 거야.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 문제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안 합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거부해요. 왜요? 자기가 듣기에 불편하니까.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 좋은 대로만 듣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림줄,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이었잖아요. 그 다림줄, 그것도 결국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이 있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 구약 율법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기준이 주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미달됐습니다. 왜요? 그 말씀 그걸 취사 선택했거든요. 그거를 결국은 자기들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걸 온전히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결국은 그거 다 무너뜨리겠다 하실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 그리고 대놓고 말씀을 거부한 결국은 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요,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 읽을 수도 없었어요. 번역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 번역이 되고 하면서 직접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귀 기울여야죠.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계속해서 판단해 봐야죠. 다림줄에 계속해서 나를 비교해 봐야죠. 그렇죠? 하나님 이미 말씀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 그냥 내가 임의로 내 욕심에 따라서, 그렇죠? 내 마음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히나 율법 규정들, 이런 거 온전히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 없죠. 이거를 뭐 해석하고 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구현해내야 된다라는 거.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소중하게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 그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비춰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진정 우리의 죄 그 말씀에 비추어 받기에 그 하나하나 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긍휼 헛되게 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다림줄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를 비추어 보며 판단해 보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도저히 이것이 내 임의로 바꿀 수 없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도움과 주님께 힘을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사오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진정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 계속해서 소중히 붙잡고 하나하나 지켜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다림줄에 맞지 않는 삶,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다림줄의 기준에 합당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직요.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다림줄, 그 기준, 우리가 그것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그리고 맞지 않는다고 내 귀에 쓰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이 말씀 온전히 듣고 말씀에 따라서 나를 비춰보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기 의무사령부 영내에 있는 예하부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군 수도 병원, 그렇죠? 외상센터 포함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의료계 파업 관련, 의료계 그 사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바빠진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고. 의료진 위해서 부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 부대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 분들도 지금은 또 많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 의무사령부 지역에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무근무지원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 의무사령부 예하는 아니지만 참으로 이 물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뒤에서 옆에서 수고해주고 있는 의무 보급 정비 중대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